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양한 칭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실제 살아 계심을 나타내 주는 칭호들이지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도 성경의 다르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호들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행위와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행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칭호만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일으키시며 또 무엇을 물리치시는지를, 또 나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칭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 자주 부르는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만 약 270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셨던 이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성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칭호 중에서 아주 신성하게 여겨지는 이름인데요, 그것은 야훼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죠. 그 뜻은 자존하시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아주 정결하게 생각해서 야훼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꿔서 기록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이름을 바로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과 같이 쓰이는 또 칭호가 있지요. 예수 하면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 여기의 뜻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주어진 또 하나님의 칭호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되새기는 부분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혹시 이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도 교회 찬양대를 봉사를 했었지만 찬양대를 쓰다 보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찬양대를 봉사하시는 성도들이라면 몇 가지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기억하시거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 있으십니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방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총 26가지나 나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잘 듣는, 자주 들었던 이제 하나님의 칭호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그렇죠.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여호와 니시. 혹시 제 거 설교 원문을 보셨습니까? 예. 또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샬롬. 막 소름이 끼치려고. 예. 그리고 치료를 나타내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해가지고 여호와 라파. 예. 그리고 여호와는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 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시편에 좀 자주 등장하는 또 부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의 여호와 체바우트가 있습니다. 그 외에 퀴리오스,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찬양대원을 하면서 한 번쯤은 자주 들어봤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외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또 귀담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칭호들이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카데심, 또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의 여호와 라아가 있고요, 또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치드케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라 하는 여호와 엘 게몰라, 그리고 치시는 여호와, 전쟁 중에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싸우셨을 때 사용되었던 바로 여호와 니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충족해 해주시는, 공급해 주신다는 뜻의 여호와 엘샤다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엘 올람. 예.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칭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새삼 뭉클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간적으로 또 이례적인 사건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같은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1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창조하시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용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증거하는 단어예요. 즉 무에서 유로서의 창조를 의미하는데,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창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과 2절은 창조 상태의 처음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이제 본문의 3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전개가 되죠? 창조의 진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천지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의, 기독교 내에서 종교를 보면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있고요, 또 예수님만 믿는 종교가 있고요, 신비주의, 성령님만 믿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일들과 이의 주창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인간 역사를 온통 물들이고 있는 온갖 모순과 부조리들, 그 근원은 바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주의 삼라만상과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참으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의 치밀한 계획과 또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겁죠. 실제 삶 가운데서 진심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느냐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오 하나님이 만드신 즉 피조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밝혀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이 축복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냥 하나님을 세상에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다, 이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피조물의 본분을 자각하는 삶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피조물의 본분을 자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주인공이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과 세계 역사,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동물과는 달리 이성을 가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요 또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고 모든 동물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지구와 또 해와 달과 별과 이 같은 우주의 기원은 대체 그 시작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재미난 게 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단념하고 많은 질문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요. 그러나 생명의 근원에 대한 명쾌하고도 올바른 이해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생애의 의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죠. 이전에는 진화론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창조론보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이 거듭거듭 발달하면서요, 이 진화론의 허구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따져보아도 진화로 우주 만물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도 적으므로 이제는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진화론을 믿는 것이 이제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점점 해결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우주가 대폭발로 이루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적재적소에 두시고 마치 시계의 태엽에 질서 있게 돌아감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듯이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으로 생겨나거나 혹은 진화를 거듭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이시죠? 그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경륜을 쫓아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천지를 곧 우주의 전 공간을 설정하시고 그 속에서 질서와 시간과 역사와 온갖 존재들을 지으셨음을 성도 여러분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원인 없이 결과가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의 선포를 분명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해요. 텔레비에 다큐멘터리가 나오니까 어떤 과학자가 나와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성경을 여는 관문이듯이 성경의 그 점 기반을 두고 있는 계시 종교인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에 대한 신앙은 바로 기독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부인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부 성자를 부인하면서도 성령만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목전에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탄식을 늘어놓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극한의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피조물의 본분을 배우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해서 이르기를 총명이 없다 해서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물리치시는 반면에 피조물의 본분을 지각하고 당신께 순종하는 인생을 크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믿으십니까? 예. 또한 피조물의 본분을 지각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세상과 만물과 인간 사회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게 되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태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과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2절에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은 균형이 잡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균형에 의해서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가치관은 이미 깨뜨려진 지 예전이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 이 공황 상태가 갈수록 가삭화돼서 참 암담한 지경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4월 16일 날 사고 났던 이 세월호를 비롯해서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불안한 일들을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 정보를 보시다가 이 기사를 보시다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우리나라도 하늘의 운이 다 했나 보다. 하늘의 운이 다 했나 보다. 심각하죠? 모르겠습니다. 그 댓글을 단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거를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자기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란 자기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자기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삶이란 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소리의 문답의 첫 번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천지 창조가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곧 그 피조물이, 그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에 합했다라는 뜻입니다. 천하 만물이 지음을 받을 때는 저마다 존재의 목적을 지녔고 그 존재의 목적의 궁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 앞에 보면요, 한 단어가 붙습니다. 다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이들은 일생토록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썩을 육신을 위해 일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자신의 배는 신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근식하여 줄인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말씀에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신 분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봐야 됩니다. 즉, 육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궁극적 목적과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단호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기도가 되질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요, 그것은요 인간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힘들수록 앞뒤로 꽉 막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항상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던 지난날의 나의 삶의 방향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시며 그러한 삶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설사 잿더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적과 방향을 성경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면 물론 인류 구속의 역사, 곧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다른 그 무엇을 언급하기에 앞서 구속자가 누구인가를 기록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류 구속 계시의 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를 여는 이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구속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운명에 처해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로 초월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속성과 가야 할 방향을 아실 뿐만 아니라 비록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약속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류의 구속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믿으며 겸손하게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간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를 기억하는 삶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기원의 책이지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 인간, 가정, 죄, 민족, 언어 등의 기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 잊을 것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창조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 초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무런 외부의 도움이나 재료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창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에서 유로 창조 기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주이심을 바로 증거해 주고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다음의 말씀을 빗대어 되새겨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거나 사회적인 것, 그 어느 것이나 다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로. 특별히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황량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맹수와 도적이 우글거리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 세상이요. 이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닐 것이죠.
그러나 시편 3절로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고, 암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셨고, 결국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극한의 위기에 처해도 두 다리로 석유차 힘든 휘청거리는 현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인물들이에요. 주위 환경이 특별히 좋다든가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분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가슴 벅찬 꿈과 소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만 될까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놀랍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밖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영원 전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을 바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의 참된 주인임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시작이 있지요.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존재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줄 때 뭐라고 알려줬죠?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라고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그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하며, 소망을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인생은 유한함을 깨달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딱 대입해 보니까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걸 신학적인 부분으로 딱 대입을 하니까요, 신성 모독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더라고요. 세상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은 세상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결과이지 인간이 세상의 주인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만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인간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시편 24편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 정녕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하는 삶, 이게 바로 교만이더라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예컨대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참된 주인한 사실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인정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5번째입니다. 성경만이 모든 진리의 근원임을 믿는 삶입니다. 성경의 첫 권의 창세기 중에서도 첫 절인 본문의 인생과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인생과 우주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섭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고 결국 세상의 끝은 뭘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인생과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성경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며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외면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 성경에 그렇게 눈을 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과 같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허무하게 생들을 그렇게 마감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령 참된 진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초월자로서 만물과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에 우리 전주 소문교회도 진리의 말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써 신앙과 영혼의 치유는 물론 진리에 이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여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참된 진리에 초대함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해야겠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본문의 선포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한 구구한 견해가 있지만 모두 다 유치한 것들 뿐입니다. 어느 것도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함으로써 우주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창세기부터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또 소경이 되어 그 소경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곧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기피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러한 삶은 일시적인 쾌락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파탄과 절망으로 마감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지어도 거센 파도가 덮치면 쓰러지고 마는 것과 같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때 바른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짧은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포야말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를 인생의 영원한 질문에 대한 명쾌하고 명백한 해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인류를 유일한 구속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해결자이시며 세상의 참 주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진실로 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복된 삶으로 복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